여러분, 구세청에서 그러지 법원에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그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합니다. 하지만은 이러한 편지를 받거나 재판을 가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. 떳떳하십시오. 그리고 또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도 반드시 재판이 있다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첫 번째 가이사랴에서 펠릭스 앞에서 이러한 재판을 갖습니다.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.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.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.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.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.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.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세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. 그래서 펠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게 24장 오늘 말씀이고요. 그리고 페스토스 앞에 25장에 한번 받습니다.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. 이러한 재판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구별이 되는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갑니다. 이것이 2년 겹쳐서 2년 동안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.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. 여기에 보면은 accuse against Paul라고 했습니다. 이것이 charges를 줬다는 것입니다. 이게 고소했다는 것을, 고발했다는 것을 말할 때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방법은 항상 실력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. 유명한 더둘로라는 데툴리우스라는 사람이죠. 이 사람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서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일 겁니다.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사서 이제 빌릭스 앞에서 이제 변호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항상 말하는 것이 말재주를 하고 아부가 있으며 그리고 참 이 말들의 돈에 개입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동안 2년 동안에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과 고난과 매를 맞음과 돌을 맞음과 잠도 못 잠과 도적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시대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휴식과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를 제공하는 하나님입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 빌릭스 앞에 서고 그리고 이제
변호를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. 하나님께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,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인내와 그리고 참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모습이, 우리도 그런 공간이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굉장히 바쁩니다. 그리고 지금 사회는 복잡합니다. 그리고 할 일이 많지만은, 하지만 바쁠 때도 있고 복잡할 때도 있지만,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참 여름에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, 여러분 시간을 조금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요한 소리가 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데돌리어 변호사는 세 가지를 놓고 바울을 고소합니다. 5절에 있습니다.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. 전하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, 낫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습니다. 6절에 보면 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고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습니다. 6절, 7절은 없다고 말합니다. 근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고소 가운데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,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성전을 모독했다. 두 번째로는 전염병 같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. 보면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. 세 번째는 낫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 변호사의 고소입니다. 이거를 볼 때 참 재미있는 사건, 이 세 가지 사건을 볼 때 바울은 하나하나 참 담대하게 이것을 변호합니다.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디펜스라고 말하죠. 이것을 하나하나 말했는데, 이러한 성전을 모독했으며 전염병 같은 영향력을 줬으며, 그리고 낫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 것이 볼 때,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을 볼 때 전염병 같은 자라,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. 이것이 뭐냐 하면, 고소할 때 변호사가 자기도 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,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사람들에게,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. 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뭐냐 하면,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안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참 선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시든지,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, 그리고 참 이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의 바울의 선한 일과, 그리고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영성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참 유명한 목사님 켄 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, 그분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. 그래서 로고스가 중요하다, 말씀이 중요하다, 그리고 참 에토스가 중요하다, 자기의 도덕이 중요하다, 그리고 카토스가 중요하다, 자기의 은사가 중요하다. 이 세 가지를 연합할 때 우리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이제 변호사가, 더들로의 변호사가 이러한 고소를 했지만, 그 가운데 참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영향을 끼치며, 낫사렛 이단이라고 세상은 보지만은 다음 장에 보면은 그거는 바로 the way,
도라는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. 그거를 변호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참 복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.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하나님, 이제 바울이 참 변호를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그 재판과 그리고 고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평과 그리고 지혜와 인내와 그리고 순종 가운데서 참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어떠한 변호사보다도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함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디펜스, 변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왜 이렇게 산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.